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내용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읽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도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이 시편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1절과 2절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자기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중간에 보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이 다윗이 중간에 가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이 10절로 가서 보면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쭉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표현할 때 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찬양에 동참할 자들로 누구를 초대하냐면 여호와의 천사들, 천군들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가면 모든 지음받은 모든 대상들을 또 초대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찬송의 내용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 또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21장의 이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 103편의 근거에서 작시가 된 곡입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 아마 21장 그 아래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103편에 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작시가 된 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왜 이렇게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소개되는데 2절 하반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3절에서부터요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표현되냐면 7절까지 쭉 살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죄. 또 두 번째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내셨다라는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5절 가서 보면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 그분의 행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계시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용서하신다, 고쳐주신다, 관을 씌워주신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택들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이러한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묘사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가서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긍휼과 은혜,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 또 설명해 주기를 9절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노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책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의 마음, 그들을 겸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 백성들을 경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주시려고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잠깐 행하시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두렵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런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목적이 다르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우리의 죄의 형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가 범한 죄악의 그 정도에 적합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날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량대로 우리를 대하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용서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꽁꽁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고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잘 저장해 두는 우리 보편적인 인생들과 달라요. 우리 사람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다가 그것을 저장해 놓습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러면 그때는 터지는 거죠.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봐줬더니 또 이렇게 했다고 또 말하면서 분풀이를 하고나 마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등 뒤로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던져버리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이 비천한 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성품을 자세하게 고백하고 노래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가서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마저도 다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반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지으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택을 받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 속에 다윗은 이 표현을 여러 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은택을 받는 자,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1절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말하죠. 또 1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단순히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설명해 주기를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일컫는가? 18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 은혜, 또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그분의 법도를 잘 기억해서 행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도 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 많은 공경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누구이신 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자비를 힘입어 살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주장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와 세워주신 변치 않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힘써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경 가운데 이 코로나 확산이 대단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겸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여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